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IT에 지난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IT 선교팀들은 박동한 선교사님 그 댁에서 저희가 숙식을 했습니다. 박동한 선교사님 집 안에 정원에 선인장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인장이 저는 선인장들만 이렇게 붙어 둥그런 것만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나무 같은 것도 있어요. 기둥통 같은 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맞았는지 어느 날 그 선인장 나무가 부러져서 넘어졌답니다. 자, 부러져서 넘어진 나무, 쓸모없는 나무, 이제 생명이 죽어버린 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를 그냥 땅에 떨어진 채로 그냥 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에서 가지가 하나, 싹이 하나 터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싹을 틔우더니 이게 다시 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 고목이죠. 완전 마른 나무죠. 철망이죠. 저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선인장이 예쁘게 컸습니다. 그런데 군데 많이 자라길래 아예 그냥 선인장 밭을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선인장이 많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나무입니다. 더 이상 물을 빨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나무 토막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서 저렇게 생명이 잉태를 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소서. 방금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만 그 안에 있으면, 긍휼히 저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긍휼하심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선인장, 부러진 선인장, 막대기 같은 선인장 나무를 보면서 IT 민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 IT라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야말로 아무런 지하 자원도 없는 나라.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뭐 한두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야말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자, 캄캄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라에 지진이 터졌습니다. 자, 2010년에 25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25만 명이 그 나라를 살렸다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25만 명이 죽었기에 사상 없이 엄청난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자들이, 구호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갔을 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 그러나 아직도 엄청난 흙먼지가 흩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 있는 땅이 있어서 포장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요, 먼지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냥 뭐 엄청난 먼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IT의 현실입니다. 마치 부러진 나무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언가 생명만 있으면 거기서 다시 선인장 싹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을 마치 이 고목나무를 보면서 IT라고 하는 한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캄캄함, 이 어두움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은 역시 이런 캄캄함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은 600명입니다. 그 600명도 정예 부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슨 원한을 지고서 도망온 사람, 빚져서 도망온 사람, 무언가 죄를 짓고 도망온 사람, 무언가 의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 오합지졸 600명이 다윗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행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은 자그마치 특공대 3,000명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자, 3,000명의 특공대와 이 오합지졸 600명, 도무지 그것은 싸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다윗은 그 부하들을 데리고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 굴 속에 있으면서 혹시라도 밖에서 지금 다윗의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이 굴 속에서 재채기라도 할 수 없이 한다면 그게 누가 안 하려고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리를 내게 되면 그럼 들키게 되고 그 안에다가 뭐 불을 지른다든지 큰 돌 앞에 그 굴 입구에다가 큰 돌을 그냥 막아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600명은 전멸당합니다. 10분 후에 이 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될지 생명이 될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는 노래, 그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는 그 시가 오늘 이 시편 57편을 쓰게 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여러 그 맹수들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3,000명의 정예부대 속에 숨어서 쓰고 있는 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면 모든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올 것을 그는 알았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절망의 조건들은 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 우리가 늘 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방. 또 그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자. 또 그 뒤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또 그것도 내려가면 창과 화살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또 날카로운 칼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길을 막으려고 그물이라는 단어도 역시 우리들에게는 큰 절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내려가면 웅덩이라는 단어가 또 눈에 뜨입니다. 자, 이런 모든 비방에서부터 그물과 웅덩이에 이르는 모든 단어들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공통적인 절망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IT라는 나라, 그야말로 절망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절망의 조건이 나를 감싸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면 그건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절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은 마귀에 속한 것이요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다. 절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망은 나의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되뇌이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절망의 조건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조건이, 많은 절망의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절망의 조건을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하고 11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노래합니다. 아마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자기에게는 그냥 자기의 고백이 되기에 똑같은 말을 두 번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늘의 영광이, 하늘을 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차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넉넉하시기에
다윗은 1, 2,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번에 IT에 갔을 때 역시 또 탁형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IT 선교사 2호입니다. 3년 전에도 이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요. 3년 전에는 이 목사님 있는 데서 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자, 이 탁형구 목사님은 영락교회에 계실 때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후원을 하다 보니 그 선교사가 와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IT라는 나라, 헤이티에 첫 번째 선교로 나갔던 분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야, IT라는 저렇게 못 사는 나라. 흙을 구워다가 흙 구워다가 거기다 벌어 발라가지고 그거 이제 먹거든요. 흙을 먹고 사는 나라. 야, 저런 나라가 다 있나. 내가 저 나라 가서 내가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그때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IT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시카고에 들러서 2주 동안 무슨 훈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시카고에 들러서 있다가 IT 바로 옆 나라 도미니칸 거기 가서 3주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IT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에 2주를 지내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IT라고 하는 정말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돈 봉투를 탁 주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선교하세요, 선교사님. 그러고 주더래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아가페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아가페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막 환영을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가페 장로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그래서 나는 오는 목사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다른 목사님들은요, 오면 그냥 오는지 마는지 그냥 워낙 바쁜 분이니까. 근데 저한테는 막 두 손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아무 연고도 없는 식당에서 만난 여자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도 모른대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는 건 딱 하나. 아가페 장로교회 다닌다는 그거 하나만 딱 한대요. 근데 그 아가페 장로교회 교회인 그 어떤 여자가 준 그 헌금. 그 IT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분이요 참 용감해. 그 나라 들어가면서 IT 사람들이 쓰는 그 나라의 토속어가 있습니다. 끌려라고 하는 토속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독특하게 다른 남미 사람들은 다 혼혈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라는 정말 흑인만 살아요. 흑인이 98%입니다. 아프리카 노예 그대로 온 사람들 그 안에 그냥 다 갇혀 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 흑인만 사는 그 사람들의 꼴레어를 토속 언어고 또 그 공부한 사람들은 불란서를 씁니다. 프렌치를 사용해요. 근데 이분은요, 꼴레어도 몰라. 불란서도 몰라. 그 옆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다 남미 다 쓰고 있는 서바나어도 몰라. 영어도 잘 못해. 그분이 그 강의하는 거 제가 영어로 다 이번에 통역을 하다 왔어요. 뭘 믿고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눈치 보면서 그냥 살아남기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살아남는 그걸 목표로 그냥 살다가 그러면서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뭐 터득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힘들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 아가페 장로교회 여자분의 손을 통해서 준 그 헌금은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그 돈을 생각하며 헌금을 생각하며 새 힘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가페 장로교회에서 시카고에서 왔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같이 안 반갑겠죠,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비슷하게 그냥 그 안에서 대접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 커피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딴 건 받은 거 없어요. 근데요,
참 우리 교회가 거기서 그렇게 참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러운데, 글쎄 뭐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그 교인 중에서 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틀림없이 이 안에 계실 것 같아요.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아마 한 분이실 것 같아요. 절망, 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그 표현 그대로 귀머거리에 벙어리에 아무것도 모르고 1호로 왔던 선교사님은 병을 얻으셔가지고 한국에 치료하다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 그 안에서 그 흑인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절망, 그 슬럼감, 그 빈민가, 그 속에서 절망 그 자체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절망들. 근데 2010년에 지진이 나게 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가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다는 것은 그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당장 저 먹을 거 뭐부터 좀 찾을 거다. 당장 있어야 할 것부터 찾을 것이다. 이분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분 댁에서 이분의 공장에서 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IT에서는 선교사의 대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자, 이 사모님이 공장을 하시는데요. 그 공장에서 셔츠를 만듭니다. 그 셔츠에 만드는 공장 직원이 2,000명입니다. 근데 그 2,000명 한 셔츠 라인이 한 50명쯤 앉아서 시작을 하면, 첫 여자가 목을 달면 그 다음 여자가 오른쪽 팔 소매를 달고 그 다음 뭐 달고 해서 뒤로 주르르 오면은 뒤에서 제품이 셔츠가 딱 떨어지는데요. 이 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1분에 150장이 떨어집니다. 그 한 주에 448만 장이 만들어집니다. 4컨테이너 꽉 차서 여기 월마트, 타겟 들어오는 모든 셔츠들이 다 그 공장에서 만들어요. 자, 그 안에 있는 2,000명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명에 속해 있는 식구들 한 가정에 한 10명씩 잡아서 한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갔을 때보다 한 3배는 커진 것 같아요. 자, 그분이요, 그야말로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참 이 미국에서 IT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무관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참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분의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야말로 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형구 목사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나오는 11조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한다. 법 철칙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냥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높이 들려서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윗의 이 고백은 탁 목사님의 고백이요,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찬양을 하면 새벽이 만들어진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찬양을 하면 새벽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밝아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찬양하자,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찬양을 하면, 감사를 하면, 그러면 새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고 낮을 만들고 아침의 밝은 빛이 온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새벽을 깨운다고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절망 가운데 불렀던 노래입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비파와 수금, 악기들로서 지금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악기로만 찬양을 합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달란트로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바른 길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새벽은 아침을 만듭니다. 새벽은, 찬란한 새벽은 모든 세상 만물을 밝게 만들어주는 강렬한 대낮을 만들어가는 전초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두려움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야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꼭 생각나는 사건이 구약에 나오죠. 참 저는 이 사건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의 에서의 후손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 세 나라 연합군 앞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도무지 살아남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 어른들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들쳐업고서 인간은 다 나와서 같이 참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유다 사람,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게 되지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의 밖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속한 전쟁 같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찬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대가 나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는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노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또한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찬송을 뭐할 때?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두 나라 모압과 암몬이 한패가 돼가지고 에돔을 쳐서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더니 이 두 나라가 다시 또 갈라져서 둘이서 서로 막 싸우더니 둘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이 왔다가 다 스스로 전멸당하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수하러 갔는데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건 주는 데만 사흘이 걸릴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우리말로 하면 찬양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골짜기,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서 찬양하기로 결단했더니 모든 절망은 물러가고 어둠은 사라지고 새벽이 왔던 바로 그 자리, 찬양하기로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벽을 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또
노방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라 국립대학, 상경대학인데요. 국립대학입니다. IT 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자,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주 엘리트들이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흩어져서 다 전도를 하러 이제 다니게 됐는데, 저는 혼자서 이제 전도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남자 5이 앉아있길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서 척 앉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야, 강남 스타일 아냐? 그랬더니 그냥 바로 이러대. 그 강남 스타일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감격이 오는 것 같아요. 태권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또 바로 제키챈 이러면서 또 나와요. 근데 제가 또 그거 좀 하잖아요. 또 좀 몇 가지 하니까 그냥 또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 마음이 열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야기 제기 막 하는데요. 그 경제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작년에 졸업한 사람들인데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학교에 다시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 시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제학자도 있고요, 변호사들도 있고, 상경대학이니까 그렇게 법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한심한 그런 나라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도 아무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은 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50년, 60년 전에 똑같이 이 나라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 세상은 그냥 사람이 살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들이 이렇게 생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 위에 영계가 있다. 그래서 그 영계가 우리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영계, 그래서 그것을 스피릿이다,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드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나라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꿈을 꿔야 된다.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야 된다.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부탁하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 나라 못 산다. 한참 얘기하고 나서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기도하겠대요. 왜 아가페스달 기도를 했지? 손잡자. 우리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뜨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최고로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이 나라 살아갈 길을 아무것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나라, 이들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지도자 되면 소망이 있다. 우리 한국이 그랬다. 연락처 써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들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다 줬어요. 반드시 당신들을 도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박도환 선교사님에게 그 5사람 이름을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되나요? 어둠이 덮고 있는 그 나라, 어둠이 덮고 있는 우리의 가정, 어둠이 만연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다윗이 굴속에 갇혀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리라.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생명을 가장 좋은 자 이름으로 높여주지 않습니까?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절망이 우리의 삶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고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정 되시고 모든 장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